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 말씀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면 우리 자막 따라 읽으시면서 눈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그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얼굴을 뵈니까 코로나가 싹 달아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네, 권사님 얼굴을 뵈니까 코로나가 싹 달아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읽겠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정으로.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정으로.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빵을 먹고 있는데 자기 앞에 이 굶주린 개가 루터의 빵을 든 손이 올라가면 고개가 따라 올라가고 그 빵이 내려가면 고개가 따라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그 빵 한 조각을 좀 얻어먹어볼까 그냥 그렇게 집중을 하고 빵만 뚫어져라 쳐다보더래요. 이런 개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루터가 순간 감격에 겨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저 굶주린 개가 주인의 손에 쥔 빵에서 눈을 떼지 않듯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종의 눈을 세상 허탈한 곳에 팔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참 귀한 기도죠. 루터의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한신교회 담임 목사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며 메마른 심령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루터의 굶주린 개가 한눈 팔지 않고 빵만 쳐다보는 정도의 갈망이어야 하겠습니다. 더위와 목마름이 지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갈망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전을 찾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입니다. 마음과 눈물이 당신을 향해 흐르고 가슴의 불길이 당신을 향해 타고 있습니다. 이대로 뛰고 달려서 이 생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가리이다. 이 고백처럼 이중표 목사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동안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시다가 주님께 갔는지 몰라요. 가셨는지 몰라요. 루터와 이중표 목사님처럼 여러분들 속에는 굶주린 개가 빵에 몰입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애타게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그분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십니다. 어디 땅에 도착하셨다고요? 게네사렛.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이 즉시 주님을 알아보았고 동시에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주님께서 오신 사실을 부지런히 알렸어요. 자, 54
4절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기 54절에 보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알았다. 근데 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대충 알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동안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능력과 자비의 주님이 자기 지역에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에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음을 증거한 거예요. 야,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동네에 오셨어. 빨리 다 와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전하는 사람들보다도 폭발적이었습니다.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그 사람들이 듣는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여기서 메고 나오다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계신 곳으로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데리고 뛰어나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즉각적이며 용암이 분출하는 것 같은 뜨거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동네가 게네사렛 말고는 없어요. 지난번 나눴듯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56절은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더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앞에 보세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쪽에 가셨다가 저쪽으로 가셨다 이쪽으로 가셨다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실시간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그 말에 따라서 계속해서 미리 예수님이 앞서서 병자들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께서 광산사거리에서 4.19 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고 계시대. 그러면은 광산사거리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자를 들고 4.19 탑으로 미리 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열정이에요. 주님을 향한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폭발적인 열정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껏 신앙생활하며 나는 주님께 이처럼 뜨거운 열정의 반응으로 나가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귀를 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그 주님보다 먼저 가 있기 위해 이 열정이 내게 있느냐는. 청소년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표를 사려고 밤새 줄 서기도 하고, 제일 먼저 표를 사려고 PC방, 최근에 오픈한 PC방에 가장 사양 좋은 컴퓨터 앞에 가서 몇 시간 전부터 예매창 띄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 땡 하면 바로 누르고 들어가서 그 표 예매하려고. 조한을 조기 회개하라. 무슨 인피니트인가 뭔가 막 이런 것 봐. 애들 미쳤어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취소. 이게 얼마나 열정입니까? 어른들도 다르지 않아요. 추석표 사려고 서울역 앞에 하룻밤 전날부터 밤새 돗자리 깔고 밤새잖아요. 그 표 한 장이 뭐라고. 그리고 어떤 20대 애들은 아이폰 뭐 최신폰 제일 먼저 사겠다고 사는 매장 앞에서 그 전날 뭐 일주일 전부터 밤샌 애들도 있어요.
아이돌 그룹과 최신 휴대폰 사려 밤샘도 불사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열정 앞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 최고의 슈퍼스타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이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폭발적인 사모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 또로또 바람이 불었어요. 또로또. 그래갖고 미스 또로또, 미스터 또로또 난리도 아니에요. 대유행인데, 저 텔레비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근데 한 번 어머니 댁에 갔다가 우연히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서 배틀하는 걸 잠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팀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강원도 강릉인가 어딘가에서 했는데 코로나 전에 관중들의 반응을 보니까 폭발적이어서 무대에서 그 가수가 뛰면 자기들도 같이 일어나서 아줌마들이 막 뛰고 그 다음에 고 김광석의 그 뭐죠? 60대 노부부의 노래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그 여보 잘 가시오 잘 가시게 이런 노래 있어요. 이걸 부르니까 아줌마들이 들으면서 감동받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 잘하는 연예인들을 향해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목 터져라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일어나서 같이 춤추고 심지어 감동받아 울기까지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배틀 가수들의 노래에 열광하며 감동받아 눈물까지 흘린 사람들 중에 교인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 권사님들도 앉아 있었을 건데 그들은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까? 주님 앞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릴까? 손을 들고 박수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할까? 예배할까? 나를 비롯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주님을 뵌다는 흥분에 펄펄 끓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고 있나? 혹시나 이 코로나가 영원히 끝나지 않고 방송 예배를 대충 드리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중에 없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가 이 방송 예배 되면서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 무너지고 있대.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목청껏 외치며 우리는 주님께 온 마음을 쏟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나? 설교자들을 통해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빛이 나는 눈으로 듣고 있는가 말입니다.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인도의 토착교인이 영적 게으름에 빠진 서구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우리의 물질적 가난을 보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영적 가난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4시간, 5시간 또는 철야 기도를 하며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지만 당신들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1시간만 지나도 시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당신들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서구의 형제자매들이 연애, 오락적 즐거움이나 종교적 관습을 쫓아 억지로 교회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굶주려서 교회를 찾게 되기를 기도한다. 솔직히 이 말에 저는 찔렸어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한국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서 매주 금요일 밤샘 철야를 했고 주일 저녁 예배에도 많은 성도들이 넘쳐났습니다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또 오늘날은 까마득한 옛 추억이 되어버렸고 목사로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참 커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더 어려워졌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중용의 덕을 권장합니다. 중용이 뭐예요? 중용은 무엇이든지 과하거나 모자람 없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뜻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좀 치우치지 말고 적당히 해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막 열광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한쪽으로. 하지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적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적당히 거룩하던가 적당히 죄를 지으라는 말도 없고, 적당히 믿고 순종하라는 말도 없으며, 적당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라는 말, 적당히 제자가 되라는 말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기뻐하고 적당히 그냥 기도하고 적당히 감사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적당히 대충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고 그냥 뭐 대충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믿고 살다가 뭐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뭐 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 목숨 뜻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모범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에스겔 39장. 자, 여러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신 분이에요. 그 밑에 에스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위해 사는 일에 우리도 열심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0절 말씀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웠잖아요. 그 밑에 시작.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그 밑에 요한복음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입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하나님이 열심이신 분이라는 거고, 그 열심은 바울이 본받아서 그의 삶은 열심히 열정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하고 따르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 밑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나? 다음 장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밑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밑에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온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달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 동포를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북한의 한 할머니 성도를 만났대요. 국경 근처에서.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답니다. 깡마른 할머니예요. 할머니, 지금이 일생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이 할머니였다면 어떤 기도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면서 이 이상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밥 한 끼 제대로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먹을 것 한번 실컷 먹어보고 나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할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 할머니 입에서 사람들 앞에서 찬송 한 번만 큰 목소리로 실컷 부르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보다 마음 다해 목청껏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영적 배고픔이 이 할머니에게는 더 컸던 건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배가 너무 불러요. 너무 잘 먹어서 성인병, 당뇨, 혈압, 성인병 다 걸려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어요. 그 대충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저렇게 열심히 해? 광신도야?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대충 바캉스 가갖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오주여 오늘은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그래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요즘에 골프장에 교회도 조그맣게 다 만들어 놨다며요. 골프 치러 가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그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골프 치러 간 거예요? 예배가 주예요? 골프가 주예요? 예배가 주가 돼야 되는데 그냥 노는데 예배 잠깐 와서 그래도 안 드리면 땡땡하니까 왜 드려라.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래갖고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되겠냐는 게 지금도 말이 아닌데. 여러분 열정 있으세요? 내 육신에 좀 쉬는 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 조금 잠 한 1시간 30분 몇 시까지 자요 자도 한 12시면 다 일어나는데 그거 한 2시간 일찍 못 일어나 예배 못 드려요? 예배라는 게 여러분 그런 가치입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팔순 할머니가 나이 40에 남편을 잃었어요. 암으로. 근데 그 남편이 죽기 전에 부인을 데리고 여행을 가갖고 여행지에서 1시간 동안 손을 꽉 잡고 길을 걸으면서 안 놨대요. 근데 그 팔순잔치 때 그 노모가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얘들아, 내가 40년 동안 그 죽고 싶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 40년 전 네 아빠가 죽기 전에 여행 가서 1시간 동안 잡아줬던 그 손, 그 1시간 동안의 그 손잡, 그게 나를 살게 했다. 여러분 예배가 그거예요. 1시간 예배? 이번 주 예배 빠지면 어때? 다음 주 드리면 되고 한 달 뒤에 드리면 되지. 예배가 뭐냐면 1시간 드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예배란 그 예배의 시간이라는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1시간의 손잡음에 가졌던 그 시간의 깊이, 그 무게, 그게 40년을 견디게 해준 힘이 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1시간의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잠기는 이 1시간이, 이건 그냥 물리적인 어떤 1시간과 다른 거예요. 깊이 있는 1시간이고 무거운 1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는 그 한 시간, 이 한 시간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뭐 피곤하면 예배 제끼고, 바쁘면 뭐 예배가 다 더 바빠. 그 힘, 그게 예배 안에 있는 건데, 이 예배를 왜 이렇게 멸시하냐는 거야,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그리고 무슨 부흥을 꿈꾸고, 그리고 무슨 뭐 한국교회가 새로 가지기를 꿈꾸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예배 그냥 어떻게 좀 오늘은 그냥 대충 해볼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한 시간의 예배는 내 삶을, 그 예배의 유익은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주님의 출현을 전합니다. 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서 내가 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전도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다 생각하는데, 전도는 의외로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면 야 예수님 오셨다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며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게네사렛 사람들이 전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오직 예수로만 생명과 구원이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그 저도 사람들 만나면 과자 봉투 주면서 그래요.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요 시장 뒤편에 가면 할머니들 많이 낮에 앉아 계세요. 주일날 우리 좀 들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수요일날 수요 오전 기도회 끝나면 요 앞에다 부침개 펴놓고 부침개 부치시면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부침개 먹고 예수 믿으라고. 둘이 뭐 아무 상관관계는 없지만 부침개 먹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주님이 오셨음을 듣자 사람들은 병자를 침상째 메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병자를 꿈에 결을 없이 신속히 데리고 나온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의뢰하며 만나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도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거룩한 척, 문제없는 척, 괜찮은 척,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나오기를 바라세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상처나고 찢긴 모습 그대로, 풍비박산난 가정의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세상 풍파에 찢겨 너덜너덜해진 마음 그대로, 침상째로, 여러분 침상째로 그냥 자고 있는 거 들고 나왔다는 거 꾸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꾸밀 필요 없어.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주님께 나오면 돼요.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뭐 괜찮은 척해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면 되는 거지. 한국치유목회원 연구원 정태기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섬에서 태어나 어릴 때 상처가 많아갖고 자기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어떤 이런 거, 섭섭해도 섭섭한 거 말도 못하고 분노도 표현 못하고,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한신대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갖고 상담 공부를 미국 교수 밑에서 하는데 6년 동안 열심히 했대요. 박사학위를 얼마 안 났다는데 어느 날 연구실에 갔더니 자기를 지도하던 지도 교수님이 이러더래요. 태기, 나는 자네를 더 이상 지도할 수 없으니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게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갑자기 예상도 못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순간 목사님은 지난 6년간 내가 어떻게 공부해온 줄 알면서 갑자기 가르칠 수 없다니 돌아가라니 하는 그 심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방을 나올 때 문을 갖다가 그냥 꽉 닫았는데 폭탄 터진 줄 알았지. 옆에 꽉 소리가 날 정도로 닫고, 그리고 이제 힘이 없어서 다리 힘이 풀려 이렇게 계단을 갖다 옆에 쭉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더래요. 누군가 보니까 방금 전에 한국으로 떠나가라고 한 지도 교수님이더래요. 그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태기, 자네 이제 나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네. 다시 다 함께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가 미국에 온 것은 상담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치유를 배우러 온 줄로 아네. 나는 그동안 자네의 본 모습을 끄집어내려 계속해서 자네를 괴롭혔지만 자네는 그런 나를 미워하면서도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더군.
6년 동안 계속해서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겠나? 그런데 바로 오늘 부정적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자네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을 내게 보여줬네. 이제 자네는 공부할 수 있겠네. 여러분,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아픈 데를 정직하게 내보여야지. 그 숨기고 있으면 제 아무리 명이라도 못 적게 고쳐요. 못 고쳐요. 정직하게 드러내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 56절에 보면 실시간으로 주님의 동선을 따라 파악해서 주님 지나가시는 곳에 미리 나가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병자들이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역 일정이 빠듯하셨고 그들 역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일이 병자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할 만큼 상황이 여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주님은 당신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고는 펄펄 끓는 열정과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생명과 구원, 치유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는 일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깃털로 베개 만들고 둥지트로 불 떼고 그래갖고 일석사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앞에 뜨거운 마음과 상한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일석사조를 넘어서 일석십조, 일석백조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시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의 복이 있죠. 설령 고난과 실패,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얼굴 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얼굴 피세요. 성경 펴고 예수 믿어 얻게 된 유익을 찾고자 마음만 먹으면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도 저는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수지 맞는 복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생 역전하는데 진짜 백이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은 로또 당첨되거나 재벌 3세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배에 나와도 마지못해 나올 수 없고 찬양도 무덤덤하게 드릴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혼 직전의 부부처럼 냉랭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수지를 맞았음을 깨달은 성도는 펄펄 끓는 열정과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밖에 없고 춤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 삶과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밖에 없으며 입만 열면 감사 또 감사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갖고 게네사렛 교회 개척해갖고 거기 목회 맡겨주셨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아, 이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면 목회가 그냥 되죠.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나가갖고 다 예수님 왔다 그러고 그냥 서로 열정적으로 달려나오고 주님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흥분할 줄 알았던 사람들, 그 주님의 오신 소식을 알리려 사방으로 뛰어다녔던 사람들,
사람들, 그런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실시간으로 주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며 미리 앞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분이 은총 덧입기를 갈망했던 사람들, 그분 옷가에라도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요청했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했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이름을 게네사렛 사람들 교회로 바꿀까? 그런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처음 들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게네사렛 사람들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더 괜찮아요, 권사님? 그럼 권사님이 괜찮다니까 그냥 그 교회로 하겠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교회. 야, 참. 부디 이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흥분하고 열정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되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매일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